사명. 사명하니까 막 여러 개 나오는데 이게 이거 아니다. 네, 이거 맞네요, 그죠? 네. 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로 지켜주셨다가 또 차가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건강함을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을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을 밝히는데 저희들이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잘 구별하고 준비하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데 바르게 증거되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진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불출석한 우리 학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육간에 건강함 주시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함 받고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호세아서 2의 7번이 되겠죠. 2의 7번. 호세아의 7번. 2의 7번이 되겠어요. 특별히 오늘 3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3장을 한번 몇 절 안 되니까 호세아서 3장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짧으니까 해놓고 이제 원문을 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먼저 그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네, 우리 지난번에 무슨 생각을 해봤어요? 반전이 있다 그랬죠. 반전. 생각나십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나죠? 벌써 며칠 지났죠? 일주일 지났잖아요. 일주일 지나면 뭐 다 까먹어야죠. 반전. 반전에서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뭐요? 사랑으로. 이게 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고 지금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뭐예요? 돌이켜서 하나님 사랑을 주잖아요. 사실 이거 아니면 이게 이제 은혜죠. 우리가 은혜.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이런 거 있죠. 찬양. 아주 맛있게 먹네요. 아무튼 이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준비하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추락해서 그냥 멸망으로 떨어질 사람들이죠. 고멜과 같이 그냥 탁 데려다놓고 또 도망가고 그런데 심판받을 수 없는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 있어요. 풀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토틀리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칼빈은 그거 얘기한 거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뭐 거기서 뭐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어떤 좀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 이거죠.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과 뭐로 죽었다 그랬죠? 죄로. 그냥 대충 죽었나요? 완전히 죽었죠.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뭐가 됐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뭘 지신 거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죠?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내 안에 사신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사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의 일로 가는 거죠. 죄와 원수의 죄와 사망의 원수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뭐예요? 전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것은 뭐예요? 가늠한 아내를 계속 사랑하라.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죠. 그냥 잠깐 바람 펴도 이게 안 보죠, 사람. 요새는 그냥 바로 이혼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니까 이혼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뭐 이 사는 게 아니야. 요새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나라도 심각하지만 가정도 심각하죠. 나라도 심각하고 가정도 심각하고 교회도 심각하죠. 교회도 지금 막 쫙 갈라졌어요. 이 좌쪽이냐 우쪽이 말 잘못하고 막 우르르 들어가니까 막 교회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삐져서 가고 막 이래. 그래서 절대 얘기하면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 안 하게 돼 있죠. 왜냐면 그거 했다가는 서로 막 싸워. 뭐. 야 네가 뭐냐. 지금 요새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하잖아. 괜히 얘기했다가는 본전도 못 찾아. 그냥 기도하는. 그게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도 뭐죠? 그 시대에 딱 그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는 분별해야 돼.
네. 분별을 못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이건 바보가 되는 거고, 분별해야지. 걔가 지져야죠. 아멘. 도둑이 왔는데도 너 몰라 이러고 있으면 집을 누가 지키고 손은 누가 키우고, 그죠? 그러니까 바르게 구별을 하되 막 그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확정된 편향된 모습으로 막 상대방을 막 공격하고 그러지 말고, 이게 정확하게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됐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돼, 이런 그 방향을 제시해야 돼요. 목회자는 싸우려고 들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 막 편향된 사상에 사로잡히면 큰일 나요. 우리는 성경 말씀에 지금 사로잡힌 사람들이지 뭐 어떤 사상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뭐 어떤 사람은 교황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뭐 공산주의라고 또 뭐 별 얘기 다 많잖아요. 네. 주장이 많아요, 신학자들마다. 이 적그리스도는 사실 우리의 그 사상, 이게 마지막 때에 이런 이 신학자들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교황 뭐 어쩌고저쩌고 뭐 무슨 공산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거죠. 사단은 거기를 막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성전에 앉아 있는 미운 그 적그리스도에게 절하게 하고, 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다 높여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뭐 절 같은 데 가서도 교회 장로님인데 절 같은 데 가서도 막 빌고 절하잖아요. 표 얻으려고. 그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표를 얻으려면 뭐 석가모니한테 가서 또 빌고 막 고개 들고 막 그러죠. 장로님인데. 교회 집사는. 그럼 그냥 집사고 장로 딱 개그장을 떼야지. 그쵸. 아주 맛있게 먹네요. 이 시간에 점심 안 먹었어요? 아니 졸려가지고. 졸려가지고. 또 점심 안 드시는 것 같아요. 불쌍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먹으면 되길래. 계속 먹어. 이 시간이 먹는 시간이구나. 아무튼 밥은 안 되니까. 이거 그렇죠. 조는 것 때문에는 먹는 게 허용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먹고 막 해야 돼. 조는 걸 쫓아야 되니까. 왜? 이 시간에 점심 먹고 오후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졸릴 수가 있어. 이거 절대 졸지 말고 딱 먼저 먹으면서 잠도 깨고 막 해야 돼. 아무튼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졸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지금 어디서 잠을 자? 어디서 졸아 지금? 내가 죄인 되고 원수 됐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날 살려주셨잖아요. 그 은혜를, 그렇죠, 빚진 자.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졸아?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지금 자겠냐고요. 잠이 와요? 잠이 벌떡 나. 내가 지금 한 시간도 이렇게 안 되겠지.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델레마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인생에 남은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겠다 그랬죠? 네. 남은 시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육체에 남은 시간에 얼마 안 남았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언제 하나님 나라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체에 남은 때를, 이 때가 시간이잖아요. 내가 육체로 있는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이 시간에 누구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살기도 모자라요.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뭐 세상적으로 와서 막 정치적으로 막 거기에 편향돼가지고 막 쫓아다니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정부를 다 때려 엎으시고 다 하십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행정을 보지 말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걸 쫓아가는 우리가 제자지 뭐 사람들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쫓아가고 어쩐 데는 와우 이게 뭐 아무튼 이 좌로나 우로 가면 안 돼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중심을 잡고, 중심은 오직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만 보고 쭉 나가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이 뭐냐? 여기 가늠한 자를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데려가서, 그죠? 네.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세요. 다른 신을 섬겨 그리고 건포도를 먹어. 건포도는 오늘 뭐라고 써있어요?
바알에게 드리는 음식물이죠. 바알에게. 그럼 여러분이 남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여자가 다른 건 다 용서가 돼요. 뭐 못생긴 것도 용서가 되고 뭐 다 용서되죠. 부인이. 근데 부인이 가서 다른 남자하고 정분이 나가지고 막 살아 그냥 막.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막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지을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이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거 하나님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우상 숭배하고 나 왜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런데 다른 신을 섬기고 뭘 먹는다? 건포도를 즐기는. 건포도를 즐기는. 건포도는 뭐라고 썼어요? 바알에게 드리는 음식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리고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좋아하고 뭐 이런 거니까 하나님하고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무조건 징벌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데 그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길지라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그죠? 뭐뭐 할지라도 그들은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을 뭐예요? 여전히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뭐예요? 아가페잖아요. 아가페는 뭐죠? 무슨 사랑이죠? 끝없는 건 엔드리스 러브. 자, 아가페 사랑 무슨 사랑? 전부를 주는 사랑. 좀 비슷하는데 뭐 2%가 부족하네요. 아가페. 아가페는 뭐냐? 이 아가페는 전적인 사랑이에요. 전적인 사랑. 그 다음에 신적인 사랑이에요. 신적 사랑. 헌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했는데도 사랑하는 건 아가페밖에 없어요. 그죠? 필로소 그런 사람들은 뭐야? 그 우정이나 그 다음에 에로스적인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이성적인 사람. 이게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 헌신적이고 전적이고 신적인 사랑이 아가페.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만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데 율법의 완성한 것도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뭐였죠? 사랑은 뭐예요? 요한 1서 3장 14절. 요한 1서 3장 14절에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사랑은 정의를 내려놨죠. 사랑은 뭐예요? 사망으로 있는 자를 생명으로 옮겨 놓는 거. 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어디라고요? 요한일서 3장 14절. 그러니까 사망으로 놓여 있는 자, 흑암에 놓여. 이번에 이제 성탄절이죠. 성탄절 지났죠. 그러니까 성탄절의 큰 의미가 뭐예요? 사망과 어둠의 그늘의 권세에 있던 자들에게 뭐예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은 뭐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은 뭐냐? 여기 사망의 그늘에 지금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죽기 직전인 거죠. 그늘에 쌓여 있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뭐예요? 빛을 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셔서 그분이 하시는 뭐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은 뭐예요? 생명의 빛으로 가. 생명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가지고 막 돈 퍼주고 막 잘 먹어라, 잘 살아라. 이 사람 나중에 싹 변해요. 돈 떨어지면 변해요. 돈만 막 퍼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이 지금 현 주소가 어디냐, 하나님 나라의 주소가 있느냐, 지옥의 주소가 있느냐 이걸 바라보면서 식구라도 부부라도 자식이라도 부모라도 그걸 먼저 봐요. 이 영혼이 지금 어느 쪽을 가고 있는지 그걸 안타까워야 되는데 그거는 알지도 모르고 자식을 갖다 돈이나 주고 막 유학 가라 막 뭐해라 머리 커지고 공부 잘하니까 부모를 잘 설교요 안 설교요? 안 섬겨요. 공부 많이 했으면 부모 안 설교요. 그러니까요. 싸가지예요. 싸가지가 바가지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지 말고 교육을 보냈어야지. 그러니까 아니 장로님 권사님네 자녀들이 고3 때 그
보내는 확률이 없어요 거의. 네, 그렇죠. 보내도 그래요. 보내도 그래. 아니 장로님 원사님 자녀라면 주일날 교회 보내야 되겠어요? 학원 보내야 되겠어요? 안 와.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죄악 가운데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사랑을 배웠어요. 근데 잘못 배운 거야. 뭘로 배웠어? 그냥 막 구제하고 봉사하고 뭐 교회 청소하고 목사님 섬기고 뭐 이런 게 사랑인 줄 알아.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도 아니에요. 그냥 윤리지, 윤리. 윤리를 가지고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산에서 돛 닦는 사람이랑 뭐가 틀려? 똑같은 거지. 그 사람도 윤리도 다 알잖아요. 그렇지. 죄한. 똑같아요. 근데 다르게 보여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의 씨앗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살아있는 자는요, 생명의 씨앗을 낳으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기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어떻게 연결했어요? 생명을 낳는 것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기자가 뭘 얘기하냐면 이 생명의 씨앗을 얘기해요. 생명의 씨앗. 그 야고보서 기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허탄한 사람이 나오죠. 허탄한 사람. 야, 허탄한 사람아. 허탄한 사람은 땅의 것에 집착을 해요. 땅의 것에 막 집착을 해요. 노년에 내가 노년연금 얼마 받고 땅을 얻어 사놓고 연금을 얻을 거고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거기에 목매달아요. 또 교회를 하다가 또 은퇴하면 어떻게 되고 돈을 어떻게 챙기고 어떻게 가고 이런 것만 생각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요. 생명의 씨앗을 내가 첫째는 내가 갖고 있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전달하느냐 이거예요. 전달해서 또 생명을 또 생산해내야 돼요. 재생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우리 교인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관점을 가지고 교인들을 양육해야죠. 이 사람이 11조를 얼마나 내느냐, 이 사람이 큰 공장을 하느냐, 이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느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직분 받을 때 이 사람은 얼마 헌금을 내게 할까,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교회가 막 지금 타락하는 것 같아. 직분 받을 때 무슨 돈을 내요? 하나님 앞에 쫙쫙 엎드려가지고 그냥 헌금 안 하고 직분 받아야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네? 직분 받을 때는 무슨 돈을 이게 잘못돼가지고 어디 교회에서 터져가지고 그냥 직분 뭐 누군 뭐 장로는 얼마, 뭐 집산 얼마 뭐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분명히 한국교회에서 이거 타파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그건 어디서 나온 거지? 그 맨 처음에 순복음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막 퍼졌어. 그래서 뭐 장로는 얼마 받니, 뭐 집사는 얼마 받니, 안수집사 받을 때 얼마니,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관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관리는 없어요. 폐해야 돼. 무슨 관리가 있어? 권사도 최소 500이래요. 그래요? 잔도 하시네. 잔도 하시오. 아무튼 정말로 내가 뭐 직분 받을 때 내가 돈 얼마를 냈느냐, 얼마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바르게 간다니까요. 그 잘못된 거 구별하고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뭐예요? 인본주의를 하는 거죠. 그냥 어떻게든 간에 그냥 교회 건물 하나 지으면 되고 사람들 많이 무조건 오게 하면 되는 거고 내 신상 편하면 되고 내가 은퇴 후에 돈 많이 챙겨서 가면 되는 거고 뭐 그게 다 전부 다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내 속에 생명의 씨앗이 있으면 생명의 씨앗이 움틀거리면서 그거 싹을 피우고 그 열매 맺으려고 그래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그가 하는 행실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챙기고 뭐 이런 거는 그 열매를 딱 보면 아, 이 사람 예수의 생명이었구나. 인본주의구나. 말하는 거 행동하면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는 정말로 내가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아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거잖아요. 네. 이 다시 사는 이런 삶이 많으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겠냐고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말로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을 잘해.
근데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 안 살아요? 안 사는 거예요. 이거는 껍데기.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알아. 내 속에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야? 그냥 어디서 돈 잘생긴다고 하고 막 주일날도 돈 더 준다니까. 아니 그 어떤 지난번에 얘기했네. 어떤 집사 소개시켰더니 네. 주일날 돈. 주일날 돈 벌러 가버리는 거야 이게. 아니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주일날 절대 일 시키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그 믿음이 있어서 주일날 일 시켜도 안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당에서 사장한테 얘기해서 보냈는데 자기가 먼저 주일날 일 시켜달라고 그래. 그럼 내가 뭐가 되는 거야? 내가 직접 뭐 소개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는 드러나게 되어 있어. 이거 다 들어.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가봐야 돼요. 돈 앞에 가봐야 되고 내가 인생의 문제, 육체의 그 상황에 닥쳐봐야 돼요. 맞아요. 그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죽음의 기로.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아들이 와서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요. 그랬더니 야 가봐야지 이렇게 주는 사람 있어요. 목사가 죽으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들도 목사가 아빠도 목사인데 아들이 와서 아빠 천국에서 만나요. 아빠가 야 가봐야지. 그때 가봐서 알지 나 모르는데 놀랬다 이렇게 죽어요. 그러니까 평생 예수 믿고 목사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내가 오늘 살았느냐, 살아있느냐,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여기 이렇게 물이 얕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게 이렇게 탁 뒤집어져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살아있는 거. 죽어있는 물고기는 뭐예요? 그냥 물에 떠가지고 이렇게 가라는 걸 가고 있다가 어디 해변가에 떨어져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가 중요해요. 교회 다니느냐, 직분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 그렇죠. 직분 중요하다. 목사는 뭐 어떨 것이고, 전사는 어떨 것이고, 선교사는 어떨 것이야. 그렇죠. 사기 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요새 우리 기독교가 떨어졌어. 지금 이게 회복해야 돼요. 이렇게. 목사가 좀 믿어야 되는데, 목사님하고 위아래 막 더 쳐다봐. 왜 사기 치는 건 아닌가? 실제로 그런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우리가? 요거 그런 거 아니에요? 다단계하고 뭐 교회도 지금 막 신천지가 막 장악한 데가 많잖아요. 그 장로교 간판 다 하나 있어요. 들어가서 들어봐야 돼 설교를. 앉아 있어 봐야 여기가 신천지인지 그냥 정통 장로교인지를 구별이 안 돼. 간판을. 그러니까 막 교회도 위청거리고 목회자도 위청거리고 성도들도 위청거리고 막 나라도 위청거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위청거리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라도 목회자라도 믿음의 사람들이라도 딱 바로 서가지고 바르게 가면 그래도 나라가 안정되잖아요. 그죠? 근데 막이 지금 교회가 좀 어렵다고. 인생 생명이 있느냐? 생명을 지금 재생산을 해내는 그런 에너지가 있느냐 지금. 그 생산해낼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차이예요. 이 사랑을 알면은 다른 길 갈 수가 없죠. 일만 나가서 빚진 자가 제대로만 은혜 받았으면 갈 수가 없죠. 네.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경찰서 데려가겠어요? 아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큰 죄를 용서받았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지나가죠. 근데 이 개념이 아니니까 이 개념이 안 되니까 뭐야? 막 목을 잡고 비틀고 막 어딜 가자래? 경찰서 가자. 옛날에 성경에는 관하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는 은 15개와 보리 한 오멜 반으로 고매를 사라. 이런 얘기 나와요. 뭘 사라고요? 고매를. 음란한 여인을 사라. 음란한 여인. 자, 음란한 여인이에요. 이게 바로 음란한 여인이 아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죄인 되고 원수 됐을 때. 죄인 되고 원수 됐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음란한 여인이 고멜 같은 여인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되고 원수 됐을 때. 그렇죠? 네. 그럴 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속량이라고 해요. 속량. 속량은 뭐예요? 정확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눈먼 자는 눈을 멀고 뜨게 하고 갇힌 자는 뭐예요? 자유케 하고. 근데 그냥 값없이가 아니죠.
비싼 값을 치러야죠. 값을 치른 거예요. 값을 만약 안 치르면 너무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값싸가지고 막 돌아가요. 그죠? 이게 엄청난 값이죠. 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체로 인카네이션에서 오셔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인카네이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그냥 값없이 생각하니까 막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막 십자가를. 네? 십자가 막 돌리고 돌아다니고 뭐 차 안에다가 붙여놓고 돌아다니고 십자가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고 여기 있어. 여기 이렇게 돌아다니고 목걸이고 또 금 몇 돈 해갖고 돌아다니고 그런 게 아니죠. 자,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을 사서 고멜을 살아서 데려왔다. 은 15개예요. 은 15개. 그 다음에 보리 한 호멜 반이라 그랬죠? 보리 한 호멜, 보리 한 호멜 반. 요게 가치로 치면 은 15개예요.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은 30개? 은 30개. 은 30개에 누가 팔렸죠? 예수님. 예수님이 팔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요셉이 은 30개. 요셉이 팔렸죠? 네. 거기 가면 은 20인가 될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은 20이냐 30이냐는 큰 차이 안 나고 뭐 중요한 거는 정확한 값을 지불했다는 게 중요해요. 뭐 이거 뭐 20이냐 10이냐 30이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정확한 요셉이 구덩에서 나와가지고 그 상인들에게 값을 정확하게 치른 거예요. 값을. 원래 거기서 죽어야 되잖아요. 네. 그 구덩에서 형들이 가서 피 묻은 거 가지고 아까 보여준 것처럼 그냥 이 광야의 허벌판에서 며칠 있으면 죽어요. 낮에는 더워서 죽고 저녁에 추워서 죽고 어떤 동물이 와서 저기일지 모르고 모래바닥 막확 불잖아요. 그러면 흙이 막 절절 우리가 삽으로 안 묻어도 거기 다 바람에 의해서 묻혀지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뭐예요? 저기 지나가는 상인들이 지나가게 하시고 야 저기 죽이지 말고 저기 팔자 이렇게 마음을 주시고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가만 놔두면 죽어요. 근데 이 가만 놔두면 죄와 원수 사망과 원수 같은 우리가 가만 놔두면 죽는데 죽기를 작정된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새가 얼음에 걸린 것처럼 걸려있는 상태. 그런데 주님께서 정확한 값을 구하시고 치르시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정확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어야지 오늘 하루 살아도 뭐예요? 기뻐. 야 너무 내 인생이 지금 엄청 귀한 거구나. 예수님 온 천하를 다스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시간이 소중해요. 졸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집에 가면 돼야 안 돼요? 아니 이거 또 밴드 듣다가 또 혼나는 거 아니야? 아니 집에 가다가 찔려가지고 막 사정성 한 거예요. 괜히 또. 아니 그러니까 아무튼 이 신학교 갈 때는요 수업에 충실해야 돼요. 늘 말씀드리면 저는 신학교 갈 때 거의 안 빠지고 맨 앞에 앉았어요. 왜 그래요? 그 신학교 수업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모판에서 건강하지 않으면 나가면 죽어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이게 아니라 딱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맨 앞에 나고 하는 시간도 놓치지 말고 교수님들 무슨 얘기 하시나 그냥 딱 적어. 녹음해갖고 집에 가서 또 녹음틀 틀어놓고 또 듣고. 요새는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없어요. 맨날 사람들이 바뀌어가지고 와보면 이 사람이 없어지고 이 사람이 오고 막 바뀌고 막 싸우고. 근데 요새 요 두 사람은 아주 꾸준하게 나오시네. 그런 사람이 멋있어. 여기 좀 칸이 좀 안 좋은 칸인가 봐. 아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안 돼요. 그냥 한번 사람이 뭐 한다면요 그냥 끝까지 해야 돼. 심지가 좀 견고해야 돼요. 이쪽은 좀 칭찬받으니까 좋죠? 네, 여기 너무 멋있어요. 자기 끄전하게 잘 지키잖아. 여기도 좀 잘 지켜요. 네.
이제 빠지막이 나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은 15개하고 보리 한 오멜 반이 은 15개니까 30인데 이 정확한 값을 치르고 고매를 사서 데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살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온 인류를 구원하는 주의 십자가 그러면 뭐 그냥 도매값으로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사건이 나를 속량하기 위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분명히 값을 치르셨다.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면을 데려오면서 권면하였다 그랬는데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그에게 3절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별거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별거에. 지켜보겠다는 거죠. 한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한동안 뜸했을지가 아니에요. 썰렁한가요? 뭔지 모르 썰렁해요?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한동안 뜸했었지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안 별거 생활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나도 뭐예요? 나도 그걸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거하면서 회개하는 뭘 본다 그랬어요? 태도를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가지고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숙련 기간도 있잖아요. 2월 F도 그런 것처럼 그 기간이 필요해요. 기간이.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서 돌아왔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뚝딱 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지 않아요. 여기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새 생명을 내가 간직하고 이제 생명의 씨를 또 전달할 수 있는 데까지 이게 여기까지 가야 진짜로 한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양육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교회만 데려놨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데려놔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씨를 받아가지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나도 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단계까지 가면은 성공한 거예요. 그냥 마지못해서 막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때 끊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장해서 나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이런 자리까지 되면은 성공한 거죠. 그래서 고매를 데려오면서 권면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도 없이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오늘 원문을 한번 펴보세요. 원문. 이제 3장 5절로 넘어가는데 그 3장 5절이 중요했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세 단어가 중요했죠. 세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그 후에 아하를 나오죠. 아하를. 이게 이제 그 후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서 왕도, 지도자도, 제사도, 주상도, 에봇도,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예요? 다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와 관계된 거, 민수기의 레위기의 제사는 그런 걸로 관계돼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백성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 왕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다 그랬죠? 그런 이후에 아하르 됐죠? 이후에 이 부라고 써있는 건 뭐라고 그랬죠? 부사라 그랬죠. 부사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왔죠. 슈브가 나왔죠. 슈브가. 네, 슈브가 나왔어요. 원래는 이게 슈브가 이거예요. 자, 잘 보세요. 슈브가 이건데 누가 들어왔냐면 그들이 들어왔어. 그들이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요두하고 우가 이렇게 딱 붙잖아요. 그러면 요 두 개가 뭘 얘기하면 대의가 되는 거예요. 대의. 그들이 이게 동사고 돌아온다. 그런데 잘 보면 이 슈브의 가운데 있는 이 우가 사라지죠. 이렇게 보여요? 눈에 보여요? 네. 가운데 게 없어졌죠. 네.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어에서 이렇게 이 우가 있는데 여기 우가 또 있으면 보세요. 슈, 부 힘들죠. 우리말도 슈브 한 번만 하면 훨씬 편하죠. 우리말도 간대. 그런데 이제 가고 와라, 가와라 뭐 이렇게
말줄이잖아요. 우리말도. 그런 것처럼 여기도 슈부 그러니까 두 번 해야 돼. 우 두 번 들어가죠. 그래서 이 가운데 게 이제 이게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 원래 단어는 우가 있었는데 우가 요거하고 이거가 길어지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발음을 두 번 하기 힘드니까 한 번 뺀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구려가 약간 어려워요. 왜냐면 잘 안 보이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 이제 보다 보면 아 이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자꾸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원래는 슈그인데 이하고 우가 없는 거는 뭐라고요? 그들이야, 데이야, 데이.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돌아온다. 그 위에 그들이 돌아온다. 돌아온다는 게 중요하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누가 돌아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베네라고 하는 게 자손이에요. 네. 베네. 네네. 이게 자손. 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오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대예요. 근데 여기서도 또 한 번 써준 거예요. 주어를. 맞죠?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네. 자손들. 우리 한글에는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 가니까 뭐 단수처럼 보이지만 밑에 보면 자손 밑에 보면 명사, 남성, 복수 돼 있죠?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경이라는 거예요. 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의자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연경은 연자, 명사 끝에 연자라고 써 있는 거는 그 연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보니까 바카시라고 해요. 바카시.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여러분 야구에서 좀 필요하고 그러면 뭐 먹죠? 바카스. 바카스. 이야 잘하시네. 바카스 생각 좀. 고. 예. 이 비타오면 뭐. 바카시인데 우리 바카스. 예, 우리가 바카스 생각하시는 이거 아니죠 그래요. 바카시. 바카시인데 히브리어로 바카시인데 우리는 뭘 생각하면 돼요? 야구에서 바카스. 바카스 찾는 거죠 야구에서. 야구에서 바카스 찾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크예요 시크. 찾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돌아오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찾는 게 중요해. 찾다. 시크. 근데 이 바카스가 중요해. 바카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지금 아무것도 다 끊어진 상태에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들이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어디서 종노릇 했었죠? 애굽에서.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몇 년? 바벨론에서 몇 년간 포로 있었죠? 70년. 근데 그게 바로 여기 맨 위에 아하르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죠? 사람들은 막 원망불평할 수 있겠죠? 안 보이 캄캄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430년 4대가 지나면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이미 약속이 났잖아요. 창세기. 그때가 되니까 뭐야? 돌아오는 거예요. 바벨론도 예레미야에서 다 예언해 놨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안 믿고 막 그냥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라 근데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나라가 올라가는 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이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인본주의. 뭐 세상 정치로 가고 세상 문화로 가고 뭐 사람이 최고다 그러고 뭐 신본주의가 아니야. 인본주의. 사람이 뭐 최고, 이게 무슨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죠. 이게 사람이 최고다는 이거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다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바카스 이게 외우고 싶죠? 네. 바카스 병원 아니 약국에서 바카스 찾아라.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좋아하시네요. 그러니까 바카스는 안 잊어버려 이제. 바카스가 뭐라고요? 찾다. 바카스. 그러니까 바카스를 했네. 바카스를. 그런데 이게 바카스를 하다가 계속 바카스. 이 찾다 구하다예요. 구하다. 찾다 구하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바카스도 잘 보면 바카스는 아니에요 원래가. 근데 이제 편의상을 막 바카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안 잊어버리려고. 원래는 박캐슈 이렇게 나가는데 발음이 그냥 바카스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잘 보면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기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우가 이렇게 딱 있죠. 이렇게. 네. 요거는 엔드예요. 엔드. 그리고 엔드. 그리고 여기 바깥에는 아까 여기는 이유가 왔었죠. 그런데 바깥에는 뭐예요? 여기 우만 들어와 있어. 네. 이렇게 우만.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는 이유가 붙으면 미래형으로 3인칭 복수죠. 근데 이거는 뭐야?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으로 3인칭 복수. 찾고 계속. 그러니까 이미 찾아. 거기 보세요. 찾고라고 하는 거 보면 PL형 동사 PL형 완이라고 써있죠. 완. 이 완이라고 하는 거는 완료. 우리가 과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미라고 써 있는 것은 뭐냐면 미완료예요. 미완료는 미래로 해석하면 돼요. 지금은. 그리고 완료는 과거로 해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밑에 보시면 찾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시크인데 이게 바카슈인데 있는데 우는 왜 붙었냐? 3인칭 복수예요. 그들이 이게 우가 붙으면 완료형의 그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미완료형의 그들은 이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앞에도 붙고 뒤에도 붙는 건 미완료형이에요. 그들이 찾고. 이거는 우만 붙으면 완료형의 그들이에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 완료형에서의 우가 붙은 거는 그들이고 미완료형에서는 앞에도 이가 붙고 뒤에 우가 붙어요. 이 우가 붙어. 그거를 잘 우리가 구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단어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좀 내려와가지고 경외함으로라고 되는 게 보입니까? 경외하고?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책하고 약간 달라가지고 몇 번째 줄 있죠? 세 그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맨 오른쪽 있죠? 네. 예. 파하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하드. 예. 파하드 이렇게 돼 있죠. 파하드. 이게 지금 뭐냐? 영어로 페어래. 페얼. 이게 뭐냐면 경외하다. 경외하다는 건 뭐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놓고 막 가볍게 돌아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걸 얘기해요. 파하드가 돼요. 파하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파하드. 자, 그럼 문제 하나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요거는 뭘까요? 조금 전에 배워보니까 여기 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요거 우는 뭐예요? 요거는 조금 전에 했는데 여기서 완료요. 아니 여기 있잖아요. 엔드. 엔드. 요거 엔드예요. 그래서 엔드니까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파하드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접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접. 예, 접이 뭐냐면 접속사란 말이에요. 접사. 접속사 엔드예요. 엔드. 그 다음에 파하드가 나오는데 거기도 끝에 이렇게 우가 있어요. 이렇게. 네. 자, 이건 뭐예요? 완료형의 3인칭 복수. 3인칭. 자, 3인칭 복수 두 가지 오늘 기억하셔요. 네. 완료형은 끝에 우만 붙는다. 미완료형은 앞에 이도 붙고 뒤에 우 붙고. 그러니까 여기 이가 붙고 우가 붙는 거는 미완료형의 데이 그들이고 여기 우만 붙는 거는 완료형의 그들이에요. 3인칭 복수. 3인칭 복수. 오늘 그거 구별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은 경외함으로 해서 파하드가 원형인데 경외하던데 이게 붙었어요. 우가 붙었어요. 누가 경외하는 거예요? 그들이죠. 그들이. 근데 그들이. 경외했어요? 경외할 거예요? 할 거예요. 했어요. 아, 했어요. 참말로이 했어요. 완료예요. 완료니까 자, 그러니까 요게 우니까 완료란 말이에요. 경외하고. 그러니까 완료는 과거로 하고 네. 미완료형은 미래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외했어요. 경외했어. 경외함으로. 여기 한글도 보세요. 경외함으로 나오죠. 네, 명언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세 단어가 중요합니다. 슈브가 중요하죠. 슈브가 중요한데 오늘 중요한 건 뭐예요? 슈브인데 여기 있는 우자가 왜 도망갔다?
이거 발음 반복이 그렇죠. 반복. 우가 여기 있으니까 우가 여기 또 원래는 우가 있어야 돼요. 슈브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다음에는 이거 이우. 이하고 우가 이렇게 양쪽에 붙으면은 미완료의 3인칭 복수. 그다음에 끝에 우만 붙으면은 뭐라고요? 완료의 3인칭 복수. 그러니까 동사에다가 그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막 애워가지고 하지 말고 본문에서 나올 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기 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자꾸 보다 보면 아 이게 그 안 보이던 게 자꾸 보여요. 슈브 같은 것도 이거 얘기 안 들으면 무슨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분명 우리가 슈브라고 배웠는데 이걸 어디로 갔어? 그죠? 없어졌잖아요. 문자가. 그러니까 왜 없어졌냐? 양쪽에 뭐가 붙으면서 글씨가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면서 우 하니까 힘드니까 우를 한 번만 하기 위해서 하나가 생겼던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고,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 했다? 찾았다. 찾았는데 뭘 찾은 거예요? 뒤에 나오죠. 찾고가 뒤에 나오죠. 이 에트가 나오는데 여기 보세요. 요게 에트가 이렇게 보여요? 요게 뭐라고 써냐면 에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전이라고 써 있죠. 전. 보여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에트가? 바로 옆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옆에. 전 거기도 있고 또 찾고 그랬죠. 찾고 맨 위에 찾고 옆에 보면 에트가 보이죠. 네. 거기에 보면 격이라고 돼 있죠. 격. 네. 이 격이 뭐냐면 목적격을 얘기해요. 그래서 을을이래요. 을을. 그 찾는데 뭘 찾느냐? 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뭐예요? 예후바가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죠. 이거 예후바. 예후바인데 발음은 뭘로 한다? 아도니아로. 나의 주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후바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안 불러서 발음은 예후바라고 나오는데 부를 때는 아도니아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는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엘로햄 보이죠? 그때 햄이 그들이에요. 그들의.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하고 여호와는 동격이에요. 그들의 하나님하고 여호와는 뭐가 된다고요? 동격이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다. 그리고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았다. 이것까지 여기까지가 찾다의 목적격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줄은 전체가 이 에트에 연결되는 목적어예요. 목적어. 이해되십니까? 네. 그 엔드로 연결된 거예요. 두 가지죠.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은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은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하나님 찾는 거하고 다윗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뿌리예요. 뿌리. 이 다윗은.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가 지금도 뭐예요? 별 있죠. 별. 다윗의 별이잖아요. 이스라엘 국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은 뭐예요? 자기네들의 뿌리예요. 뿌리. 아브라함하고 다윗은 뿌리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받아들이는 명예가 있죠. 지금 뭐야? 아브라함하고 다윗이면 되는데 무슨 예수냐?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찾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 다음에 이제 경외한다 그랬죠? 경외한다. 이 파드가 중요한데 우가 붙었으니까 그들이 또 경외하는 거예요. 또 에트가 엘 나왔죠? 엘. 이때는 엘이 또 뭐예요? 전치사지만 전치사로서 또 이것도 뭐예요? 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 격이라고 쓰이는 건 직접 목적어고 이건 전치사지만 목적어 이거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빌리브 in God 이런 개념이에요. 잘 보세요. 빌리브가 믿다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인이 딱 있어요. 인이. 그러면 인이 이쪽에 붙는 거예요? 이쪽에 붙는 거예요? 빌리브 인 갓인데 인 갓이 맞아요? 빌리브 인이 맞아요? 헷갈리나요? 이때는 빌리브 쪽에 붙어야 돼요. 빌리브 인이에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 하나님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믿는다. 이것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believe in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히브리어가 이게 영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개념이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아까 L이라고 있었죠 위에. 어디 갔어? 이거 하나 둘세 번째 줄에 두 번째 단어 오른쪽에서 두 번째 L 있죠 L. 이게 전시사란 말이에요 지금. 전시사인데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하는데 이것을 경외합니다. 을르로 해석되는 거예요 이 전시사가. 여호와를. 그리고 또 L 나왔죠. 또 이건데 뭘 하냐? 그의 마지막 날에는 그의 은총을 뭐 하리라?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L로 돼 있어서 이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한 가지 하나만 더 할 것은 뭐냐면 여기에 은총이 나오는데 은총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은총이 뭐라고 돼 있어요? 은총 찾아보세요. 은총이 어디 있나? 히브리어를 읽어보세요. 은총이 뭐라고 돼 있어요? 네? 투부. 네. 투부죠. 투부. 그런데 투부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오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번에는 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거는 우고 이거는 오예요. 요거는 오, 요거는 우 발음이. 그러면 이거는 보세요. 투부라고 돼 있죠. 요게 지금 은총이에요. 은총. 은총인데 여기 끝에 오가 있죠. 오가 있다는 건 이건 뭐냐면 이 명사에 붙어가지고 영어로는 히스가 됩니다. 그의 은총이 됩니다. 이거는 소유격이라고 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말이나 영어나 히브리어나 같아요. 그죠? 약간 쓰임이 모양이 다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은총은 투부라고 하는 은총은 맞는데 누구의 은총이다? 그분의 은총이다. 그분은 누굴 가르치죠? 여호와를 가르치죠. 마지막 날에는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은총을 경외한다. 뭐 해도 되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호세아서 3장 5절을 원절을 봤는데 아르 그 후에 그 다음에 야슈브 뭐예요? 돌아왔다. 그들이 벤의 자손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돌아온 거예요. 주어요 여기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비케쇼가 뭐예요? 바카스가 변한 거죠. 그래서 찾았다. 뭘 찾았냐? 에트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여기까지가 하나의 찾은 거고 또 그리고 엔드죠. 에트가 또 나왔죠. 다윗을 찾은 건데 다윗은 누구냐? 그들의 왕 다윗을 찾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의 큰 문장이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파드가 뭐죠? 경외하다 그랬죠. 그들이 경외합니다. 경외했습니다. 무엇을? 여호와를. 그리고 또 뭐를? 그의 은총을 경외하는 거죠. 어느 때? 마지막 날에. 요거는 부사니까 그냥 가르치면 돼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3장 5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게 찾으면서 이제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는 우리가 호세아서 6장 1절 했죠. 그리고 오늘은 호세아서 3장 5절. 요 호세아서에서 이제 이 두 절을 먼저 여러분들이 잘 자꾸 읽어보고 또 노트에다가 3번씩 쓰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쓰면은 나중에 이제 그 강의 시간에 들었던 이게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런 것들이 잘 익혀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본문이 그렇게 어려웠던 히브리어가 이제 다정하게 뭐예요? 들려오고 보이는 거죠.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씩 3번씩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호세아서 7강을 2의 7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에는 호세아서 2의 8을 해서 호세아서 이게 좀 중요한 부분 몇 개 좀 더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호세아서가 좀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호세아 2의 7을 통해서 정말로 정확한 값을 속량으로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들도 고멜과 갇히고 그런 음란한 여인이었지만 죄와 사망으로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정확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좌로나 위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십자가 주님의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함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셔요.